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2020년 9월 6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8월이 지나고 9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39주년을 맞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당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하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뜻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2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채산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찬송가 28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함께 기도 드리실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장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광대한 우주 공간을 운행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밤 하늘에 반짝거리는 많은 별들을 바라볼 때면 태양계의 수많은 항성과 행성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지구라는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하게 하시어 저희들에게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아버지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천문학은 나날이 발전되어 선지자 요나 때 니느웨 도성의 일식 현상이며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그 별자리들을 지금의 천문학 힘으로 증명하게 되었으니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매한 저희들은 이러한 증빙을 보고 듣고 인지하면서도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에 게을리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간구하고 후원하옵기는 특별히 동암재단을 기억하시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못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 재단을 이끌어 나가신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어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어 주님 사역을 잘 감당하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국은 진영 간의 정쟁 속에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불신의 소용돌이 속에 가짜 뉴스가 춤을 추며 아집스런 집단 이기주의 혼란은 부추기어 결단코 지켜야 할 내 나라 공동체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주님의 권능으로 5천만 가슴 속에 화해의 징검다리 놓아 사랑의 물결이 넘쳐나게 하시어 상큼한 평화의 바람이 삼천리 강산을 휘몰아치게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과학은 날로 발달하여 삶의 편리함을 증대시키며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동시에 우리들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탐욕은 자연을 훼손시키고 자유가 도를 넘어 향락에 도취된 무질서가 급기야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는 천인공노할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된 자들은 양의 가면을 쓰고 재력과 권력과 명예라는 우상 앞에 매몰된 채 일신의 영달을 꾀하고 있으니 작금의 코로나 질병은 타락한 이 시대를 향한 경종임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어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도록 감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주님께로 영광 돌리고자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10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찬양대가 찬양을 하지 않고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다희 청년이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손다희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찬양 가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문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허한 자세로 고복하여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들을 귀가 있게 해주시며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우리 동암교회 창립 39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1981년 9월 6일 오후 2시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는데 만 30년이 되는 3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형편상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고난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의 터널을 무사히 지나가야 합니다. 이 고난의 때에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고 또 우리 마음과 생각과 언행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빛과 소금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생을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생을 기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15절에 보면은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어려움 당하고 화를 당한 연수를 모두 보상하여 앞으로 기쁘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인생은 늘 기뻐할 것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고난의 환경이 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의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보면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인데, 이 시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여 이제 목적지를 눈앞에 놓고 가나안 땅을 두고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그렇게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그들에게 지형을 살펴보고 적들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적들의 동향을 살피고 돌아온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그들은 너무나도 장대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적질은 너무나도 튼튼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이 되어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복잡하게 교회에 다니느냐. 차라리 치워버리자. 천국이고 뭐고 그냥 즐기면서 살다 가자. 믿지 않던 시절이 좋지 않느냐? 옛날로 돌아가자. 가정생활도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서로 갈라서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말합니다. 모세를 갈아치우자. 능력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이럴 때에 우리가 모세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이들을 이끌고 이제 막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를 갈아치우자는 이 소리를 들을 때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민수기서 14장 19절을 보면은 모세는 자기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갈아치우자고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10번이나 시험하였다고 하시면서 이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내가 너를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했었을 때에 하나님께 모세는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인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그때 기록한 말씀이라면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또 다른 기도를 했어요. 오늘 본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4가지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첫째로는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두 번째는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세 번째는 주의 영광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우리의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모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쁘게 살아도 되고 안 기쁘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기쁘게 살아야 되고 기쁘게 살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고 늘 우울하고 짜증내고 분노내며 사는 것은 죄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성도의 3대 실천 강령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는 것보다도 감사하는 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면서 감정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그 환경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집도 없고 자녀도 없고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무엇보다도 이제 순두계와 요디아라고 하는 두 여성 때문에 교회가 두 패로 갈라지는 그런 알력의 사통이 있었어요. 또 2장에 보면 에바브라티도의 질병 때문에 온 교회가 근심 걱정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된 이단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고 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뻐할 조건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라. 그러면 기뻐할 만한 환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이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다 보면 상황은 기쁨으로 바꿔지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폴 에크먼이라는 심리학자를 비롯해서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각기 다른 감정 표현을 흉내낼 때에 그들의 몸도 각각 그에 따라서 독특한 생적 유형을 띠게 된다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부러라도 미소를 지으면 더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억지로라도 슬픈 표정을 지으면 더 슬퍼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기뻐하다 보면 환경은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환경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에 따라 감정이 변화를 갖지 말고 환경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고질적인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병을 고쳐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애는 일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때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기쁨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쫓겨나면서도 기뻐했어요. 그러므로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기뻐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쁨을 잃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뻐할 수 없는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을 때 기뻐하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에 실패했다든지 과거에 가정에 파탄이 났다든지 슬픈 일을 당했다든지 과거에 상처받은 일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눈을 뜨지 않고 계속 눈을 감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권사님 예배 시간마다 눈을 감고 계시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아들이 IMF 때 사업이 망하여 아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아들을 생각만 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무거워서 신경을 쓰다 보니 지금은 눈을 뜰 기력조차도 없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제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뜰 기력조차 없기 때문에 예배 시간마다 잠을 자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근심 걱정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훌훌 털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기쁨을 잃었을지라도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을 믿고 늘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할 때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고 찬송할 때에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또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지킬 때의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승리할 때 기쁨이 오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순종할 때에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의심과 불신앙 때문입니다. 모세의 가슴은 아마 멍들대로 멍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마한 어려움만 와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곧장 모세에게 와서 불평을 말하며 원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화내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모세를 대항할 때에 오늘 번 이 애국 백성을 또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너희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모세는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켰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물이 없어서 고통당할 때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고 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모세는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환경을 이길 때에 기뻐할 수 있고 이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힘겨운 삶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막막하고 어렵습니다.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뻐하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제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을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의 하루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의를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으로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를 그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눈을 주께로 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권능의 손길을 뻗쳐주시고 능력의 손길을 역사하소서. 저들의 머리에 안수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사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고 삶 속의 모든 얽히고 맺혀있는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약함과 질병과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저들을 이루하시고 저들에게 권능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시고 치유의 강선을 바라주셔서 저들의 온전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가정에 잉태의 문제가 있고 출산의 문제가 있고 양육의 문제가 있으며 교육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직장과 생업과 하는 모든 사업 위에 영업 위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일이 아름답고 선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항상 좋은 소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사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또 이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눈동자가 지켜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운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운전대를 지켜주시고 늘 기쁘고 즐겁고 안전한 운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주일 예물과 구역 예물과 또 선교 예물과 감사 예물과 다스랑 후원 예물과 또 성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오니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후보 살펴주셔서 먼저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바로 서게 하시고 회개하는 제들 될 수 있도록 그거 살펴 주시고, 이 문제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제 국가의 모든 이제 담당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잘 지혜롭게 그리고 공평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나오며,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이런 법이 제정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오며,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에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 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나오며, 온 국민들의 신임을 받고 칭송 듣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타가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교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이 39주년을 맞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그동안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범이 되고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해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온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교회처럼 모범적인 교회가 없을 만큼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감사를 드리는 것은 이제 영상을 새벽 예배 것도 이렇게 영상을 띄워드렸더니 70명 이상 100명이 이렇게 넘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광고를 할 수가 없어서 못했는데, 우리 이신미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박선규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이신미 권사님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9월 12일 날 토요일 날은 우리 이병호 성도님, 이희님 권사님의 아들 이은교 군과 박수은 장로님, 문생님 권사님의 딸 박수아 양의 결혼식이 한국교직원 공제회 더 K 웨딩 컨벤션 3층에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6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부르사 예수 믿게 하시고 하늘의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약하고 넘어지고 힘들 때 언제나 우리 곁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오늘 이 현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 모든 민원의 본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생활과 범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낮 예배를 마칩니다.